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가 가장 간절하냐 물으면 첫 번째 저에게 주님 예배당을 좀 주세요. 그것이 저에게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마땅한 예배 장소를 찾지 못해서 지난 몇 년 동안 한 2년 상간에 3번을 짐을 싸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우리가 이사 다녔던 그 날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짐도 정리도 덜 됐는데 다시 또 짐을 싸서 또 교회를 찾아 헤매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장로님과 함께 밤늦게 거의 새벽까지 지하에 물이 차서 그 교회에 그 넓은 지하에 막 물을 퍼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지하에 막 쿰쿰하니까 냄새가 나고 막 바퀴벌레가 있고, 그런 데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또 친교를 해야 되는데 정말 목사로서 저도 참 가기 힘든 그런 장소였거든요. 참 힘듭니다. 주님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당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긴급한 기도 제목이지만 또 좀 더 넓게 보면은 정말로 목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일꾼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원어로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번드름한 이런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뜻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 성도들이 교회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고 할 때 뭐 조직을 화려하게 하고 그다음에 교회 건물을 참 멋있게 세우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충성된 종들이 준비되고 양육되고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일보다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그를 딱 선택하시고 붙드시니까,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주목하시고 그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미리 예표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금요 찬양 기도에 요즘에 나누고 있는 인물이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렇게 세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을 붙잡아요.
그 한 사람을 영적인 지렛대로 사용해서 무너진 담벼락을 52일 만에 세워버리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바늘 허리춤에다가 실을 끼워가지고는 절대 한 바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바쁘다고, 아무리 일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아무나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많은 시간이 흘러도 사람을 택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8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하나님 투자하십니다. 80년이라는 시간, 다 나이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간을 투자하세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세월을 살게 하세요. 그 고난의 세월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준비된 다윗을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다윗을 준비하고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과정을 절대로 허투루 보내지 않으세요. 왕이 필요하고 빨리 왕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를 참고 기다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올바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훈련과 연단과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훈련의 과정 속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가 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말씀과 기도로 정말로 이 땅에서 출중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의미 있게 쓰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능력을 얻어요. 복음이 능력 있게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들이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도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좋은 일도 많아지겠지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많은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부흥과 더불어서 많은 문제와 걸림돌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싸우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이 유다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졌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그러나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이 초대교회에는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문화에 대한 이해력도 있고 소통이 좀 넓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파 유대인,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라고 율법만 알고 있다가 예수를 믿었던 이 사람들은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 잘 안 돼. 서로가 하나가 되기 참 힘든 그런 구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집단 사이의 갈등이 뭘로 폭발되냐면은 구제라는 문제로 폭발이 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외부에서 이주해 들어온 이 헬라파 과부들은 먹고 살 대책이 없는 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 헬라파 과부들을 매일 음식으로 구제를 하고 교회에서 도와주는데 실수였는지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실수를 했어요. 소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된 거예요. 상처가. 안 그래도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언어도 또 문화도 낯설고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니까 눈치를 보고 지내는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마저도 소외를 시키니 교회가 왜 우리를 이렇게 소외를 시키느냐고 그들의 마음에 정말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구제를 통해서 그냥 이게 폭발해 버렸어요. 원망과 불평과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갈등이 이것으로 폭발을 했어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교회에 발생된 이 문제를 굉장히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이 사도들이 먼저 공동의회를 엽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내어놓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중지를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가 뭐냐면 사역을 우리가 분담하자 이런 결론이 나와요.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지금 사역을 분담하자 이런 의미인데 열두 사도의 고유 임무가 무엇입니까? 사도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목양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일거리들이 많고 구제해야 되고 행정사역이 많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말씀 사역, 영적인 사역, 강단 사역이 소홀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딱 불거지니까 사도들이 먼저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분배를 시키자. 그래서 구제를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사역은 잘 훈련되고 준비된 일꾼들이 맡아서 하도록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중해서 영적으로 교회가 일어나는 이 일에 집중하자 이렇게 딱 이 선을 긋게 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초대교회가 지혜로웠고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생각해요. 권한을 이임했다는 거거든요. 이 사도들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이것도 내가 저것도 내가 행정도 내가 구제도 내가 이게 아니라 이 사도가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붙들고 나머지는 위임을 해서 권한을 위임해서 모두가 다 함께 그 짐을 지고 공동체가 하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성숙한 그런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약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게 뭐였냐? 바로 이 점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일을 위임하지 못했어요. 떼어 맡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잖아요. 세는 숫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숫자가 문제가 생기면 재판이 벌어지는데 그 재판을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재판 업무를 감당하다가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그것을 누가 봤느냐면 누구죠? 이드로, 장인어른 이드로가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걸 조직을 좀 개편해라. 그래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그 밑에 또 50부장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처럼 최종적인 문제만 네가 결재를 하고,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조직으로 개편을 하고 너의 권한을 위임시켜라. 굉장히 지혜로운 이드로의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 200만 명이라고 되는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각자 권한을 위임받고 모두가 함께 짐을 지고 교회를 섬기는 이 모습,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대나무가 굉장히 높게 자라잖아요. 굉장히 높게 자라요. 근데 대나무가 이렇게 퉁퉁해서 높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대나무는 두꺼워봤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m, 30m를 자라요. 웬만한 나무들은 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대나무가 넘어졌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나무가 부러졌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대나무는 첫 번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매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듭이. 그냥 매듭이 없이 쭉 올라가면 그냥 휘어지거나 부러질 수 있죠. 근데 중간중간에 30cm, 한 40cm마다 딱 매듭이 있는 거예요. 그 매듭이 이 대나무를 딱 힘있게 붙잡아 주니까 대나무가 높이 올라가도 유연성 있게 흔들리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마치 조직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요, 은혜스럽게 한 단계 성장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매듭을 잘 짓는 거예요. 매듭을 잘 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서로에게 힘을 분산시키고 각자가 짐을 지고 함께 나갈 때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유연하고 더 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들의 결정을 보면서 야, 정말 지혜롭구나.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매듭을 지을 때 매듭이 지어져야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또 귀한 일꾼들이 또 준비되고, 그래서 영적인 매듭이 지어지고 더 힘있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권한을 위임을 할 때에 오늘 보니까요, 몇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하고 일꾼들을 준비를 시켜요. 근데 굉장히 엄격합니다. 지금 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뽑았으니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아니 생피풀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아무나 뽑으면 안 되나? 아니,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사역은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일꾼들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고 할 때 딱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지금 이 일을 우리가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7을 택하라. 그런데 그 7은 누구냐? 보니까 3가지 기준인데,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보니까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많은 조건들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제시했던 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표현이에요.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무엇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방언이 나오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다 갑자기 뭐 환상을 보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성령 충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할 때 혹시 나타날 수 있는 결과 중에 하나이지만 이것이 성령 충만의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순종하고 이양하고 내어드린 이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여러분, 왜 일꾼들을 뽑는데 먼저 성령 충만을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해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위의 기준이에요.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신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고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한 성도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하고 하루아침에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이 되겠다? No,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섰다 넘어졌다 실패했다 좌절을 경험하면서 그가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내 삶의 박자를 맞춰서 그렇게 주님과 행보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에스겔 47장 환상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의 과정을 생각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여러분 점점 그 깊이가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1,000척을 측량하라 그랬을 때 처음에 측량했더니 발목에 오고 그 다음에 측량했더니 무릎에 오고 그 다음에 측량했더니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측량했더니 헤엄쳐서 건널 창이란 강이 되었어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가만히 보면 첨벙첨벙 그래. 첨벙첨벙 시끄러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끄럽고 막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부산 나고 뭐. 여러분 근데 발목까지 왔던 그 물이 점점 무릎까지 올라오고 허리까지 올라오고 키를 넘어. 그게 뭔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가지지가 않아요. 점점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지가 않아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내 고집대로 되지 않아요. 이제 이 물이 창이라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한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다. 두 번째 기준을 보니까 뭐예요? 지혜 충만이라 그랬어요. 지혜 충만. 왜 지혜 충만인가? 교회에 문제들이 늘 발생하고 그 문제를 확인하고 진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갈등의 요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없는 교회가 꼭 좋은 교회만은 아니에요.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아픔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길 때 지식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가 정말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 자신의 지식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를 오히려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 보세요. 교회를 화평하게 이끕니다. 하나로 인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교회를 사역할 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반기가 되면은 1년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예산안을 올리고 예산편성위원회에서 이제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안들을 잘 고루고루 분배하고 조정을 하고 그래서 전체 예산에 딱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산편성위원회에 각 부서의 부장들이 모여서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조정을 하고 이제 딱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그 회의가 은혜스럽게 맞춰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부서에 더 많은 예산을 줘야 되는데 내년 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왜 전과 똑같이 주느냐고 더 우리 예산을 올려달라고 막 부장님들이 막 입에 핏대를 세우고 부서장님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장님들은 다 부서의 대표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꾼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맞는 거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를 보고 교회가 전체가 다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것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더 힘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눈이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이렇게만 딱 보고 자기 것만 잘하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서는 그 부장님 우리 부장님 최고라는 그런 칭찬받고 여러분 그래서 유능하게 일 잘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꼭 필요한 지혜로운 일꾼은 뭐냐? 전체 교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체 이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에 투자가 되고 때로는 우리 것을 양보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 이 모임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모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일꾼을 찾으십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여러분 분석력이 뛰어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런 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훌륭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칭찬받는 사람. 원어를 살펴보면은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증명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증명된 사람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격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확실한 결론이 뭐냐? 그것은 삶의 인격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성령의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성품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는 나의 성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는 게 사람을 끌고 와서 부흥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갈 때에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한 번은 교회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다 이야기를 해줬더니 마지막에 한 가지를 묻더래요. 그 교회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있다고 잘 아시느냐고 그랬더니 딱 전화를 끊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오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줘요. 그러면서 참 이 이야기가 뭔가, 여러분 우리 이민 사회처럼 이렇게 좁은 데가 어디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서로가 서로 너무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살아가면서 칭찬과 존경을 받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민 사회, 특별히 약육 강식의 사회 아니에요? 다른 놈보다 내가 먼저 먹어야지 하나라도 내가 더 볼 수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내몰려서 막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가요? 어떻게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가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를 보니까 참 다른 삶을 사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격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칭찬받는 사람을, 검증받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믿음 지키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참 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꼴불견인 사람도 정말 많아요. 모렴치한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그들을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고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져주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들에게 선을 베푼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이 진짜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일면이에요, 일면. 우리의 진짜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두움 속에 들어갔을 때 빛이 나느냐, 이게 진짜 빛이에요. 썩어진 세상에 들어갔을 때 정말 한 줌의 소금으로 뿌려져서 그것을 치유해 낼 수 있느냐, 이게 진짜예요. 우리의 신앙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여러분 이 정도 사람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세상 속에서 짓밟힘으로,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존경받습니다. 오늘 전원이 말씀하면서 목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오늘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직분자들, 또 세워질 귀한 종들이 정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칭찬과 존귀를 받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투표를 하고 7명을
뽑게 됩니다. 5절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자, 온 무리가 이제 택했다 그랬는데 이 택했다는 말은 누가 임명해가지고 됐다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7명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하나부터 열까지 뭔지 잘 모르겠죠. 뭔지 잘 모르는데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뽑힌 7명의 집사님들은 헬라 출신 집사님들이에요. 교회가 원래 유대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점점 헬라인들이 모여들므로 교회가 이렇게 나뉘고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고 우리가 일꾼을 세우자 해서 일꾼을 딱 세웠는데 그 일꾼이 모두가 다 헬라인들이다. 헬라인들.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문제 인식을 정확히 했던 이 사도들도 참 지혜롭지만 저는 이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자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7명 전부를 그 헬라 출신 집사님들로 그들이 선택을 했어요. 이 교회가 정말 배타적이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먼저 왔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에요.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들어온 그 헬라인들을 함께 품어가지고 그들을 먼저 초대교회 첫 집사를 세우는데 헬라인들을 세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낮아지고 남들을 높이 세워주는 이 초대교회. 그랬을 때에 교회가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더 일취월장 부흥하게 돼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일을 통해서 더 든든히 세워졌어요. 말씀이 더 왕성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심히 많아졌어요. 그 전에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제사장 무리들도 이런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겠다고 이 도에, 십자가의 도에, 이 백성들이 보여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 복종했다는, 복종.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오늘 초대기를 보면서 저는 정말 소름이 돋도록 정말 이들의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으로 준비되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이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배타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짐을 나눠서 고난을 이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 성숙함이 있는 초대교회. 저는 우리 포도원교회가 이런 성숙한 초대교회와 같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매듭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매듭을 메어야 그 이후로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만을 우리가 중시할 때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주인이 되고 성도를 보배처럼 여길 때 교회는 지속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포도원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준비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